우리 한 사람 전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사탄이 아닌 성령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2주 전 우리 창호 전도사님께서 나눴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religion이 아닌 relationship이었죠. 오늘은 사탄이 아닌 Satan이 아닌 Spirit,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푸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좋은 날씨에 바닷가를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맞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까 카테키즘에서 봤듯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유혹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가 그저 넘어져서 그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 사탄이 인도하는 곳은요, 잠깐은 굉장히 달콤해 보여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혹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만 결국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곳은요, 그것이 뭔가 어려워 보여요. 불편해 보여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3주 전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요,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위해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파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은요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가요. 키프로스가 어느 곳이냐면 이 지도에 보면 이 섬입니다. 저 섬, 저게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리고 저 별표가 있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저 지역인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건너서 키프로스로 가요.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 타면 배멀미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 배는요 지금 배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저 작은 섬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저 같으면요 육로로 시리아를 가든가 위로로 터키로 가든가 아래로 레바논으로 갈 거예요. 저기가 땅도 더 넓고요, 저기가 사람도 더 많고요, 배를 안 타도 돼요. 그런데 굳이 왜 이들은요 키프로스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알려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누가 가라고 해서? 성령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가라고 보내신 곳으로 이들이 떠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나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본능이 있어요. 다양한 욕망과 본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곳은 지금보다 더 편한 곳이에요. 지금보다 더 안정된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자 욕망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동네에 살고 싶어서, 지금보다도 더 편안한 곳에 살고 싶어서, 지금보다도 더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안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더 편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돈이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너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편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안정되게 살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너의 눈에 보기에, 너의 생각에 옳은 곳에 가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하라? 열심히 돈을 벌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 아닌가요? 구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왜 싸울까요? 그들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과 짐승들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자기네 양들에게 더 많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너 먹여주고 키워줬지. 너가 조카지, 내가 삼촌이지. 그러니까 너가 양보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다투며 이렇게 싸우며 사느니 우리가 떨어져서 살자.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지 않고 조카 롯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삼촌과 떨어져 헤어집니까? 제가 우리 목자들 잘 교육시킬게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삼촌이 먼저 원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갈게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롯의 선택은요, 삼촌 아브람과의 헤어짐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곳, 내가 보기에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곳, 다른 말로 더 좋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여 떠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보니까 뭐가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한 거예요. 물이 많다라는 것은 풀이 많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먹일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즉 자신의 보기에 나의 짐승을 더 많이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더 안정되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뭐와 같은 거예요? 롯의 눈에 주님의 동산 같아요. 주님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곳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에요. 이어진 13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은 주님의 동산이 아니에요. 죄가 가득한 곳인데 롯이 물을 바라보자, 풍요로움을 바라보자 그곳이 주님의 동산이라고 착각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것이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지 그것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키워주고 돌봐준 부모와 같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떠납니다. 자신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지 않았을 때는요, 아브라함과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싸워서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가 생기자,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나아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자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것이 죄악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롯의 눈에는 주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얼마 뒤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사라질 죽음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넘치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사실 그것이 죽음의 도시일 수도 있어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생명이 넘치고 주님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동산이 아니라 죽음이 넘치는 곳,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편한 곳, 지금보다 더 안정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은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더 편안한 곳으로, 더 안정된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한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을 이끄는 곳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한 생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브라이튼과 녹스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직 언제 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누구는 이미 어디로 갈지를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 집과 가까워서, 조금 더 편안해서,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갈 테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전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현장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그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의 삶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면, 영적 전쟁과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저항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탄은 우리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뭐하러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 공격이 있다면, 사탄의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나의 삶에 어떠한 사탄의 방해와 어떠한 영적 공격도 없더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전도할 때,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이어진 말씀 6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바보란 지역에 갑니다. 여러분, 바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바보들이 살까요? 키프로스 섬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이 키프로스 섬은요, 당시에 비너스 신에게 봉헌되어진 섬이었어요. 이 섬 자체가 비너스 신을 위해 드려진 섬이었고요,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가 바로 바보였습니다. 이 바보에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상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자유롭게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바보라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파피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파피안을 한국말로 하면 바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사창가 사람들, 성매매하는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 이게 파피안, 즉 바보 동네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그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왜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곳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총리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키프로스 섬 전체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쉬우면 참 좋을 것을.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요. 6절 말씀에 보면요, 항상 총리 옆에 붙어 다녔던 마술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마술사예요.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과 속임수로서 총독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름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라는 이름의 바라는 뜻은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그럴듯하게 속여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보이게끔, 완전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속여요. 근데 그 목적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물질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 속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면서 완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속이고 이 디스톨트 시키는 것처럼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속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총독 서기오도요, 지금 바예수의 거짓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 총독에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총독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특별히 한 사람을 전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예수처럼 총독 주변에 있었던 바예수를 통하여 어떻게든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애를 썼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하는 영적 공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때로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때로는 나의 한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지금 사울이요, 담대하게 지금 이 마술사 바예수를, 아니 이 내용을 보면요, 마술사 바예수 안에 있는 사탄과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11절에 보면요, 이 마술사 바 예수의 눈이 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눈을 멀게 됐던 것처럼 지금 이 바 예수도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방해를 통하여 결국 이 총독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한 사람을 전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끝까지 전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담대해졌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처음으로 사울이 앞에 나타나서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바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사울이란 이름은 쓰여지지 않고 바울이란 이름이 쓰여집니다. 또한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지금 영적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사울이 한 건가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사울이 바 예수를 혼내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탄을 꾸짖으시고 물리치시고 이 영혼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것처럼, 또한 40일 금식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사탄에게 명령하고 물리치신 것처럼, 지금 전도하는 그 한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른 말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사탄을 물리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한 사람을 전도하며 나아갈 때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전도한 자에게,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홈리스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랑 제 아내가 사랑이 엄청 많고 믿음이 엄청 크고 용기가 많아서 그렇게 홈리스들과 살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는 여러분과 동일하게도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용기도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만약 지금 다시 저희에게 홈리스라고 목사님 다시 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NO!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 아이들도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순간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싸납게 돌변을 합니다. 하루는 새벽 2시에 꽝 나는 소리와 함께 홈리스 남자 둘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괜찮아지겠지 하며 10분 정도 지나도 멈추지 않자 아내가 제가 못 듣고 자는 줄 알고
저를 깨우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아까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자는 척하면서 내려가기 싫어서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왜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나 아내가 계속 내려가라고 하니까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내려가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10분 안에 안 올라오면 경찰에게 전화를 할 준비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 문을 열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의자는 부서져 있고 벽에는 이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져 있고 한 명은 칼을 들고 한 명은 후라이팬을 들고서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이 둘의 눈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무서워지지 않은 거예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불 속에서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자는 척했던 제가 그 둘을 보는 순간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고 제가 큰 소리를 꾸짖고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싸우려던 이 두 명의 홈리스가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고자질하듯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며 변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둘 다 방에 당장 들어가! 라고 하자 sorry 하며 조용히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누가 하신 건가요? 저는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혼자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혼자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요, 불안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의 무섭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시고요,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즉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영적 공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탄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5절에 보면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바울과 사울을 돕기 위해 데려왔던 조수, 어시스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한에 대한 설명이 없다가 13절에 보면 갑자기 요한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럼 요한은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성경은 5절과 13절에 갑자기 요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13절에 보면요, 이들이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진 14절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갔다라고 이들의 여행 일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행 일정 중에 요한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는 열병이 많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와 같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이 열병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병에 걸려 아팠었는데 너희들 나를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밤빌리아라는 이 버가라는 게 크게 보면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즉
바울이 이때 자신이 열병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소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인데요. 버가는 바닷가라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200m의 산이에요. 굉장히 험한 높은 산맥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청년이었던 요한은요, 지금 열병이 걸린 바울을 데리고 해발 1200m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버가까지는 함께 올 수 있었지만 비시디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고 너무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기까지인데,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라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아픈 자신이 버리고 돌아가 버린 요한을 다음 여행 때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준 선생님하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탐방을 갔다 왔는데, 그거 제가 아팠다고 해봅시다. 근데 정준 선생님 저만 놔두고 돌아가 버렸어요, 멜번으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정준 돌아가자마자 해고야. 다시는 함께 사역하나 봐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 어려움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 눈앞에 있는 큰 산 앞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만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뭐하자? 밀고 나가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자 모토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 아무리 눈앞에 큰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앞에서 끌어지고 뒤에서 밀어지며 끝까지 이 산을 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너가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야. 그럼 너가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사탄의 방해와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바울이 열병이 된 몸으로, 병든 몸으로 그 1200m 산을 향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고 그 아프고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탄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적용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계속 적용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과 만족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초대하오니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과 만족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하나님 시간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길을 바라볼 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딜 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빛 대신 주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시간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내 몸을 감싸며 지원하는 하나님 그 평안함이 사랑으로 시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인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주님의 동산 같아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동산이 아니라 곧 살아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내 눈에 화려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주님의 동산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주님의 동산이 아니라 꼭 저주받아 없어지 뭔가 고모라 같은 땅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게 편한 곳, 나에게 더 좋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는 시간 내 생각 같은 소원을 내렸습니다.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도와주시고 나에게 더 편한 곳이 아니라 나에게 더 유익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곳,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한 사탄의 방해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과 방해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개 찾아오신 여러 영적 방해 가운데서도 아버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힘에 주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여러 유혹과 방해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상황
상황과 나의 환경 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을 성도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작은 마음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지 못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앞에 있는 그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산을 올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산법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산을 오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교회 앞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오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 주실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 산을 오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